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호산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호산나 힘있는 찬양에 내가 심취를 해가지고요, 나오는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면서 찬양대의 호산나의 의미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책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두 가지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찬과 하나는 세족입니다. 이것은 설교 결론 부분에서 함께 나누기로 하지요.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대한민국의 핵심 도시 어디입니까? 우리 제주 아니고요. 예, 서울입니다. 바로 이 서울에 예술, 문화, 자본, 정치, 인재 등등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어디로요?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이 사람의 중심 도시입니다. 허나 지금 우리는 제주입니다. 서울이 아닌 제주에 사는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살짝 나빠집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말과 한 통속이라는 말인가? 우리가 말이라니 이 말이 말이 되는 거야 말이야 하면서, 뭐 굳이 위로 아닌 위로를 함께 살짝 성경을 벗어나서 인간 세시 풍습을 따라 한번 해석을 해보지요. 우리 동양에서 사용하는 12지간, 12지신 아시지요? 그에 의하면 2014년은 갑오년이라고 그럽니다. 갑은 파란색이요, 오는 말을 의미해서 2014년 갑오년을 일컬어 청마의 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12지간에 의하면 말은 성공, 부귀, 건강함, 승승장구, 부의 축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주에는 말을 상징하는 축복들이 가득하다는 말이겠죠? 말에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아멘 해야 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살았던 시대로 돌아가 보지요. 예수님께서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십니다. 이 예루살렘의 자본, 정치, 경제,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전통과 종교와 세시 풍속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어디로 가까이 가고 계시는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더라. 예수님을 포함하여 제자들과 무리, 그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가까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한 후 5일 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은 달려 돌아가십니다. 3년의 공생의 가운데 이제 남은 시간은 오늘 본문이 벌어지는 날짜를 포함하여 6일만 남았습니다.
남은 생애 6일. 우리는 지금 4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 지리적 여정의 행보를 가만히 보면 3년간의 공생의 대부분을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동네인 갈릴리촌,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무리들과 백성들과 함께 보내시다가 이제 6일 남겨두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구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면 모름지기 서울로 가야 하는 법. 그래서 그런가 어느 정도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이스라엘의 서울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남은 생애가 6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겠지요. 그래서 그런가 무리의 대다수는 나라와 시대의 중심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이 외형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아주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 6절에서 11절까지인데 조금 길긴 하오나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요초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무리들의 대다수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펼칩니다.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펼칩니다. 그리고 앞으로 뒤로 따라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외칩니다. 무리들이 외치는 호산나 무슨 뜻일까요? 원래 이게 히브리어 말입니다.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를 말 그대로 헬라어로 호산나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호산나, 호시아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외치는 거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이름 곧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입성 시 그 길에 펼친 나뭇가지는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까지는 우리 제주도에서도 다소 볼 수 있는 나무 대추야자나무입니다. 대추야자나무 혹은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동시에 이스라엘들의 번영과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입성한 날인 이 주일 오늘을 기념하여 우리는 종려주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시대와 나라의 중심도시, 정치, 경제, 문화, 국제 교류의 중심도시, 그 도시에 들어가야 성공, 번영, 다산인 종려나무 곧 대추 야자나무 열매를 얻을 가능성이 많아지겠지요. 아마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감으로써 자기들에게 이것들을 주지 아니할까 나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우리 제주도 우리나라 전통 12지간에 따라 성공, 건강한, 강인한, 승승장구, 부의 축적을 상징하는 말이 많고 또 성경의 상징물에 따라 번영과 다산을 상징하는 종려나무가 육지보다 훨씬 많은 곳이니 우리 제주 사람들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한 그 무리들처럼 은근 제주에 성공, 번영을 가져다 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종려주일에 열렬히 환영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밟고 입성할 때 유념해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동물을 타고 왔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비밀과 의도가 무엇이냐가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더라. 어떤 동물을 타고 옵니까? 나귀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은 어미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5절에 보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그 왕께서 지금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자신의 도시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뭔가 아귀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한 국가 도시의 왕인데 제일 하찮은 동물을 타고 들어오신다고 하니 이 외관상 볼품이 영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의도가 뭐였을까요? 제차 4절 5절을 한번 유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짐승 곧 낙이 새끼를 탄 이유가 겸손이란 단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의 도시에 들어오는데 굳이 겸손이 필요한 겁니까? 그 위치에 합당한 예우를 받으면서 들어와야 좀 보기 좋고 미덕이 되는 거 아닌가요? 겸손을 넘어 왕의 품위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좀 조심스럽게 지금 생각해 볼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하기까지 한 이 겸손에는 단순히 휴머니즘적 겸손의 덕의 수준 그것을 무언가 뛰어넘어서 더 하늘의 깊은 비밀, 영적 비밀이 있지는 아니할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늘의 영적 비밀이 겸손이라는 휴머니즘적 덕목의 한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무리들은 알 수 없었던 비밀, 종려나무의 번영, 성공, 다산에 가려서 볼 수 없었던 비밀, 예루살렘이라는 화려한 중심의 도시의 영화에 현혹되면 깨달을 수 없었던 왕의 비밀 하나가 나귀 새끼와 겸손이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고요, 왜 예루살렘에 당신께서 들어가야 하는지, 6일 후에는 당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 모든 비밀을 아시고 그 비밀이 풀어지도록 그 비밀의 첫 열쇠가 되는 나귀 새끼 곧 겸손에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대목인 겁니다. 목사님,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무리는 몰랐고 주님이 알았던 비밀, 나귀 새끼라는 겸손을 타고 화려한 도시로 들어가셔야 했던 예수님과 아버지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비밀은 실은요,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활 승천하시어 지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먼 훗날 성령님이 주시는 서신서에서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서신서 가운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대목을 앞에 보면은 자막이 나올 거예요. 그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눈으로 마음으로 함께 저와 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추시고 낮추사 죽기까지 낮아짐으로 곧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스도의 겸손장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2장의 한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라는 겸손을 타고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도시, 물질과 이 세속의 땅을 상징하는 그 도시, 자신의 업적인 자랑과 자긍과 교만을 상징하는 그 도시에 들어가야 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 대목을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겁니다.
곧 주님의 겸손은 성인 군자의 겸손인 휴머니즘적 겸손의 덕, 이 차원의 의미를 넘어서요, 하나님의 아들의 절대적인 영광, 절대적 능력, 절대적 영생을 낮추시고 낮추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위한 겸손이었습니다. 반면 종려나무를 깔고 예수님을 맞이한 무리들의 목적은 종려나무 열매, 곧 예루살렘 속에서 자신의 부귀영화였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런가 6일 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주변에는 무리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 십자가 앞에서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 산부 예배 드려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부귀영화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계시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을 까발려가지고 혼내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그리고 또 찔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하고도 얄팍한 심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어 이 제주에서 의의 나무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의 합작품인 십자가를 계획하셨으니까요. 또 이 21세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들에게 말과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기본 물질적인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시어 성찬하신 예수님은 시대와 국가의 상징적인 중심 도시 예루살렘, 부귀영화와 임재가 집중되는 상징적인 도시 예루살렘의 실제 왕이시니까요. 고로 예루살렘의 백성들, 곧 여러분들 역시 건강한 차원의 인생의 중심성과 건강한 부귀영화를 누리시고 흘려보내야 하는 사람들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단지 오늘 이 자리 조금 있다가 성찬식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기대와 소망과 은근히 바라는 종려나무의 열매, 대추야자나무의 대추야자를 바라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지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취하는 의의 나무가 되자라는 겁니다. 무엇을 취하자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취하자. 예수님의 마음이 그럼 무엇입니까, 목사님?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종려원 주일 그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바로 하루 전날 밤, 이른바 5일차 목요일 저녁 늦은 밤,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 예루살렘 부귀영화의 도시의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마음, 곧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자막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무엇 하셨다고요? 사랑하시더라. 부귀영화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사람들을 돌아가시기 전날 밤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풀어졌느냐 하면 두 가지로 풀어집니다.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하나는 세족식, 곧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성찬식, 어떤 의미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나의 생명, 나의 피, 나의 살을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너희들이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의 생명이 되며 예수님의 건강이 너희의 건강이 되며 예수님의 부귀영화와 예수님의 건강한 형통함과 예수님의 비전, 이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게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성찬식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마시면
예수님의 생명은 내 것이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세족식이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거였죠.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 광야 마라 같은 쓴물이 나오는 세상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전 존재를 씻어준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발을 씻어주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온몸이 깨끗이 씻겨진 존재들입니다. 다만 인생길을 가면서 더럽게 되고 상처받은 발은 피차간에 서로 보이기에 서로 피차간에 그 발들은 씻어주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신 의미가 세족식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지체들끼리,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문 문중 식구한테, 혹은 나를 시도 때도 없이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배반하는 가룟 유다 같은 형제들조차도 혹 발을 씻어줄 정도의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더러운 발을 밝히 드러내는 율법적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정도는 해다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참여하는 신앙입니다. 성찬식에 믿음으로 참여하여 예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조식의 정신을 행위로 참여하시어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성찬과 세족이 종료주의를 기념하고 의식하는 무리 신자가 아닌 제자 신자들의 마음입니다. 성찬과 세족,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행실입니다. 이제 곧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침묵 속에 수도사적으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믿음으로만 참여하십시오. 분병을 하고 분장을 할 때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함께 취하여 먹고, 믿음으로 함께 마실 때, 그것이 비록 물리학적으로는 하나의 떡에 불과하고 포도즙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꿀꺽 삼킬 때 여러분들의 DNA, 세포, 신경제적, 오장육부,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관계, 인생, 운명, 그 모든 가치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성찬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